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150페이지, 신약 성경 150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날마다 풍성해지는 신앙, 날마다 풍성해지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날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당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민족의 운명을 걸고 지켜야만 하는 절대적인 규정이었습니다. 특히 공포스러운 그 포로기, 오랜 포로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포로기를 겪으면서 이들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구나.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야 우리가 이런 수치를 다시는 겪지 아니하겠구나라는 그런 의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야말로 유대 공동체의 생존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의 번영을 위한 것이다. 생존과 번영을 위한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안식일에 생명이 꺼져가던 한 병자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안식일이란 율법의 조문에 갇히는 날이 아니라 생명이 살아나는 날,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참된 의미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안식일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심을 스스로 드러내신 것이죠. 요한복음은 이 병자가 무려 38년 동안이나 누워 있었다는 사실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38년이라는 숫자는 우리로 하여금 신명기 2장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광야 세월을 떠올리게 합니다.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불신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광야에 머물러야 했던 이스라엘처럼 이 병자의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붙들고 있었지만 정작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는 무기력한 공동체의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무지하고 또 본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진리를 잘 붙들고 있는지 못 붙들고 있는지 분별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 그 병자를 향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말씀은 단호하고 분명했습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은 단순히 한 개인의 육체를 치유하는 것에 넘어서 오랫동안 영적으로 멈춰있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 다시 새로운 생명력, 안식일의 가치와 의미를 다시 되찾아라. 다시 이것을 바로 세워가라 라는
권위 있는 명령이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일한 것을 문제 삼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후 안식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안식은 모든 활동을 멈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창조하신 모든 생명을 쉬지 않고 보존하고 돌보시는 거룩한 활동,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죠. 안식. 우리는 신학적인 의미에서 지금 몇 번째 날을 살고 있습니까? 7번째 날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8번째 날은 없습니다. 6번째 날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되 그 안식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이죠. 다만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하여 그 안식일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세계를 이끄시는 목적이 그 안식의 회복이기도 하고, 또 그 안식이 깨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존재가 됐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도 그 안식을 되찾는 것이 된 것이죠. 그 안식이 그냥 마냥 쉬고 그냥 누리고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생명을 하나님의 뜻대로 있게 하는, 굴러가게 하는 그런 일이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그대로 드러나는 일, 그게 안식이에요. 창조 목적대로, 창조하신 그대로 그 모든 우주 만물,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안식인 것입니다. 그렇게 햇살을 비추고 막 비를 내리시고 모든 생명이 자라나는 그 모든 순간, 모든 생사 화복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개입하시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일에 자신을 연결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지금도 생명을 붙들고 보존하고 계시듯,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듯, 아들인 자신도,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쫓아 그 생명을 유지하고 이어나가고 또 그 안에서 새로운 완전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를 온전히 건져내는 일에 힘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로써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대한 이 선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과 심에 대한 관점을 바꾸어 놓는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잘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렇게 쉬는 게 별로 없어요. 이렇게 안식이라고 할 만한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교회를 붙드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일하고 계신다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기경하고 계신다는데, 우리의 삶을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는데, 이상하게 우리 오늘날 교회 공동체는 서로에게 진정한 쉼을 건면하지도 못하고 늘 불안에 쫓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서 우리가 진정한 쉼과 안식을 예수님 안에서 누려야 되는데 그 누림이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늘 불안하고 두렵고 뭔가 쫓기는 것 같고 지치고 오히려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하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사역이 멈출까봐, 제대로 안 굴러갈까봐, 혹은 성도들의 열심히 식을까봐, 혹은 누가 실족을 할까봐, 교회의 성장이 멈출까봐 두렵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늘 있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사역을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불안함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 해내야지, 뭐라도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사역에 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있거든요. 근데 이 두려움들이 결국 거룩해야 할 교회마저,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누려야 할 교회마저 세상의 방식인 성과, 효율의 틀에 그 교회의 일을 가두고 마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불안이 우리의 신앙 자체를, 우리의 사역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그 안식의 일이 아니라 세상의 성과와 효율, 어떻게 하면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을까, 효과를 낼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된 진리는 아주 분명합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아이들도 일한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안에서 진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교회의 성장 비결, 또 유지 비결, 성장 비결은 우리가 막 지치지 않게 막 끊임없이 뭔가를 해서 열심을 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지금도 누구보다 일을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또 하나님은 우리 어떤 사람들보다, 어떤 베테랑 일꾼보다 예수님이 일을 더 잘하세요. 삽질 하나를 하더라도 어떤 그 삽질의 대가보다 예수님이 더 잘하실걸요. 어떤 설교가보다 훨씬 설교 잘하실걸요. 어떤 봉사자, 전도자, 또 예수님께서 음식을 만드셔도 엄청 기가 막히게 만드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유지 비결, 성장 비결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열심이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 그 주님을 신뢰하는 데에 우리의 열심을 쏟아부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에 열심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예배드리고, 그것을 위해 말씀을 듣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계속 이렇게 지켜나가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기울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뭐예요? 주님을 신뢰함으로 얻는 참 평안, 참된 안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열심, 열정,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말씀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의 도우신 가운데 예수님을 깊이 새롭게 만나고 깨달아 누리고 누려서 그 예수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신뢰하는 일, 거기에 우리가 온 힘을 쏟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삶의 원동력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좀 그렇게 하려 그러면은 그냥 가만 냅두질 않아요.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을 막 그냥 불어넣어가지고, 야, 너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돼?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든 해내야 되는 거 아니야?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요, 엄청 정신없게 만듭니다. 그 분주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그 평온한 가운데, 그 여유롭고 평온한 가운데 하나님과 깊고 풍성한 교제 시간을 누려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너무너무 부족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쉬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서로에게 쉼을 그 믿음 가운데 건면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회를 붙들면 이러한 쉼이 위기처럼 보여요. 게으름처럼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는 쉼이 곧 은혜의 통로입니다. 은혜의 통로예요. 그러므로 서로에게 안식을 권하는 것, 이것은 게으름의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 서로 같이 게을러지자라는 게 아니라 교회를 살리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이 믿음이 분명한 사람들끼리 건넬 수 있는 위로의 겉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살리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신뢰하는 가장 확실한 믿음의 행위, 가장 멋지고 그럴듯한 믿음의 행위예요. 이게 우리가 서로에게 안식을 권하고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잘 쉬자, 잘 누리자 하는 이 메시지는 주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자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 금식기도 왜 합니까? 내 생명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는 고백 아닙니까? 내 생명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런 음식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죽이고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 인생 기경하고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 아니에요? 그 간절한 진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쉼과 안식, 이것은 뭐냐면 내 생명이, 우리의 교회 부흥은 오직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는 성숙한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이게 아싸 빨리 쉬어야지, 많이 쉬어야지,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아, 목사님이 저런 얘기 하시네, 그러면 난 최대한 많이 쉬어야겠다. 봉사도 최대한 쉬고 헌신도 최대한 쉬고 전도도 최대한 쉬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을 정말 깊이 사랑하는 그런 은혜로 나아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찌 그렇게 게으름을 피울 수가 있겠습니까? 게으름과 지금 예수 안에서 누리는 쉼과 안식은 다른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먼저 구별해 내시고 우리가 지금 예수 안에서 누리는 쉼과 안식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게으름은 이건 그냥 나쁜 거고요. 그걸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죽음을 넘어 생명을 주시는 그 권세, 오직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독점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권세가 나에게 있다라고 선언하고 계시죠. 곧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그 하나님이야 라는 뜻이잖아요. 여기서 조포이에오라는 헬라어가 나옵니다. 이것이 뭐냐면 소생, 회복 이런 뜻인데, 소생시키는 것을 넘어서 그냥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완전히 극복하고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무에서 유로 만들어내듯이 그냥 아주 새롭고 완전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냥 새롭게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그것이 조포이에오라는 이 단어에 담기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위로를 주시고 또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가장 뛰어난 선생님이고 위로자고 상담가이시지만, 무엇보다 우리 주님은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생명의 주님이세요. 완전히 변화시켜서 새로운 존재로 빚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잖아요. 우리를 이끌어내신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열심에 주목을 해야죠. 그분의 일하심을 계속 주목해야죠. 추적해야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가,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가를 계속해서 따라가야죠. 따라가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저기로 가고 계신데 그쪽을 같이 따라가서 볼 생각을 못하고,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으니까 주님 나를 봐주세요. 주님은 나한테, 우리에게 나 좀 봐라 나 좀 봐라 하시는데 우리는 아니에요. 저 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이게 무슨 뭐라 그럴까요? 이거 뭐라 그래야 돼요? 이상한 갈등이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친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나를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나를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이 설명하는 심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형벌의 개념이 아니에요. 빛을 생각해 보십시오. 빛이 임함에 어둠이 거쳐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둠이 본질적으로 그 힘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판은 정죄를 위한 어떤 끝, 그러니까 망하고 그냥 이렇게 정죄 심판 내려가지고 그냥 지옥에 보내고 이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짜 감추어진 생명의 길, 진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만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의 길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자녀에게 그런 심판과도 같은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추어진 죄와 허물이 빛 앞에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빛이 쨍 하면은 어둠은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잠이 너무 부족한데 누가 막 커튼을 쫙 젖혀차고 생각해 보세요. 한참 자고 있는데 암막 커튼 쳐놓고서 거기서 한참 이렇게 안식을 취하고 있는데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아직까지 자고 있냐 이 녀석아 하면서 누군가가 딱 이렇게 커튼을 젖히면 햇살이 쫙 하고 내 눈덩이를 막 때리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기쁘세요?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어둠에 갇혀 있는 자, 어둠에 익숙한 자가 빛을 만났을 때 반응이 그러한 것이에요. 빛이 나를 막 때릴 때, 예수님이 나를 막 때릴 때, 진리의 말씀이 내 심령을 막 때릴 때 내 마음에는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빛을 온전히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좀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 자체를 터부시하고 거부하고 이거 부정적인 거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외면하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우리가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사모해야 돼. 예수님의 빛이 더 쨍쨍하게 나를 비출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한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공경하다
티마오라고 하는데, 이 공경하다는 말이 뭐냐면 그 가치를 인정하고 존귀와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즉 아들이신 예수님을 높이는 삶이 곧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님을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알아야 뭘 인정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알아야 영광을 돌리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잘 알지도 못하는데 돌리는 영광, 그게 영광이 될 수가 없죠.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가가지고 국어 100점 맞아가지고 너무 기쁜데, 야, 너 수학 100점 맞았구나 하면서 저한테 영광을 막 돌려요. 그러면 제가 그게 기쁘겠습니까? 관역이 완전히 빗나간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그 개념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이해한다는 데서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우리 힘으로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우리 의지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찾아서 만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우리가 믿게 된 거잖아요.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을 조명하사 예수님을 깨우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지향하고 구하고 만나서 누리는 그 삶,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서 비로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없는 상태에서 돌리는 영광, 찬양, 기쁨, 그거는 껍데기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설픈 것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다 출발은 합니다. 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어떡합니까? 부모님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도 모르고, 부모님은 사실 닭다리 좋아하는데 부모님이 맨날 나 저기 닭다리 주니까 부모님이 싫어하시는가 보다, 그것을 평생 죽을 때까지 그렇게 알고 있으면 그게 부모에 대해서 철드는 겁니까? 부모님께 잘하는 겁니까? 부모님께서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걸 잘 분별해서 내가 혹 부모님께서 슬퍼하실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부모님께서 적어도 실망하지 아니할 일을 지향하며 또 부모님께서 이왕이면 기뻐하실 일을 해드리려고 애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진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는 것.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모의 영광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녀가 부모의 부모됨을 알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그 헌신과 노고 사랑을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한테 큰 기쁨과 영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그럴듯한 것들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럴듯한 가치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치로 드리는 것이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은 나를 보라, 나를 알아라, 나를 깨달아라, 나의 사랑을 받으라, 누려라, 그리고 나를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을 온전히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데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진심과 구원의 능력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삶,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알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주님의 기쁨이자 영광이다. 거기에서 비롯된 헌신, 거기에서 비롯된 찬양과 순종, 이것이 예수님께 드려질 때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가장 풍성해지는 자리가 바로 이런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 예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며 주님을 알아드리고 자연스럽게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 이게 풍성한 신앙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날마다 신앙이 풍성해진다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회복해가는 여정임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일하실까요? 그냥 주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계실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를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표현하냐면 창조의 능력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이 온 세상, 이 광활하고 형언할 수도 없는 이 엄청난 크기의 우주, 우리가 다 헤아릴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이 신비로 가득 찬 이 우주, 그 우주를 창조하신 그 능력 이상으로,
새로운 창조를 하실 때 그 새 창조의 대상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능력을 우리 인생에 막 갈아 넣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면은 우리는 그것을 알아가는 것만 해도 평생이 모자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기쁘고 놀랍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랑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그거 우리 보고 100% 완벽하게 해내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나중에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러한 것이야 라는 걸 설명해 주는 게 1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후반부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알지만 장차 우리가 온전하게 알 날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아주 극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인생 전체를 살아갈 만한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엄청난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것을 뭐라 그러면 맛배기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성령님의 인치심, 그게 맛배기란 뜻도 들어가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엄청난 영광과 기쁨을 이 땅에서 맛배기로 보여주는데, 그 맛배기가 우리 인생 전체를 끌고 가는 능력이 된다니까요. 그 맛배기조차도.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시공간을 다 초월해서, 물질적인 제약을 다 초월해서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확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부분적으로 압니다. 10분 뒤에 우리가 일어날 일을 어떻게 합니까? 10분이 지나야 그 10분 전에 감춰졌던 일이 10분 동안 내가 살아가 봐야 그 10분 동안에 겨우 내가 경험한 것 안에서 모든 10분의 일을 아는 게 아니라 그 10분 중에서도 내가 경험한 10분만이 나에게 열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있는 건데, 이런 제약이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영원히 통째로 나에게 탁 그냥 열려버리는 겁니다. 영원의 사랑, 영원의 행복이 나한테 탁 그냥,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탁 그냥 열려버리는 거예요. 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엄청난 기쁨. 그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어마어마한 것, 늘 평생을 그것을 매일매일 새롭게 1분 1초마다 새롭게 누리고 깨달아도 모자라요. 무한대니까. 그 사랑이 영원의 수준이니까. 근데 왜 이렇게 내 하는 일에 그렇게 집중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뭘 잘했냐 못하느냐, 내가 50점짜리냐 10점짜리냐 100점짜리냐 이런 걸 왜 이렇게 못 매달고 있냐 이 말이죠. 그걸 제가 뭐라 그랬죠? 죄의 세련된 이름 율법주의다. 율법주의로 그래서 신앙생활하면 늘 신앙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쉼과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쫓겨요? 왜 두려워합니까? 율법주의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주의의 렌즈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점수 더 받으려고 혹은 벌 안 받으려고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나오거나 또 사역을 하는 경우도 무지무지 많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성숙한 자녀는 그게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과 더 충만한 그 놀라운 사랑을 함께 누리기 위하여 예배에 나오고 전도도 하고 헌신도 하는 것이지, 그거 해서 그걸 누리게 되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결국 날마다 신앙이 풍성해진다는 것, 결국 이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무한하게 풍성한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며 동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예수님 더 알게 해달라고. 지금 우리가 언어로 다 표현을 못하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을 하는데, 그 어렴풋한 것도 엄청난 능력인데 그거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끼리만 누리시는 그 엄청난 기쁨과 행복을 나에게도 흘려보내 주신다 이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이 되고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생명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분주한 마음, 지친 일들이 있어요. 우리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정신없습니까? 뭐 하나 그냥 넘어가는 게 없어요. 인생에서 피곤해요. 허무하고 외롭고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도 계속 어떤 차분하게 주님을 응시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쉼을 깊이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안식이십니다. 그 안식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풍성해지는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310장 올려드리겠습니다. 310장